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구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인데요. 오늘은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2절을 읽어주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칭의, 이신등의, 득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은혜요, 그야말로 은혜로 얻은 것이고 단 일회적인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또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마셔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 어떻게든 턱걸이로라도 천국에야 가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그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예배를 방해하는 막인이라. 교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막인이라. 그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졸졸 따라다닌 사람 가운데서도 마귀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 코빼기도 본 일이 없는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매 예배 시간에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 노릇하고 싶어 애를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하지 않으면 베드로를 속였던 가룟 유다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마귀에게 속아 마지막에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헛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단 두 구절로 본문을 삼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실에 대하여 존귀와 감사함을 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도 결례를 행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모에 의한 것,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례의 규례를 지키신 후에 모든 교회가 이것을 지키도록 제정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준수하도록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받았다고 하면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약식의 물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순복음이나 침례교회에서 받았으면 침례하는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고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그 앞에 16절 우리 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잖아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만이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들의 말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처럼 물 세례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요즘에도 군대와 교도소에서 몇백 명, 몇천 명씩 단체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세례를 받게 하면 망나니 같은 자식이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잔뜩 겁을 먹은 아이를 그의 부모가 데리고 목사님 앞에 나아가 아이 대신 부모가 서약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많은 물세례 교인이 늘어만 가는데 교회 안에는 점점 악의와 악독으로 행하는 자들이 넘쳐나요. 예배 시간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예배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넘쳐나기만 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왜 도대체 일어나는 것일까? 예? 어째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있어요.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이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세례는 바로 기도와 함께하는 세례예요. 기도가 간절하고 뜨겁지 않으면, 예배가 간절하고 뜨겁지 않으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 가운데 있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식이라는 이 형식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세례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이 성령 세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외에 더는 기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성령 세례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이 사모하고 있질 않은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강단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본인이 사모하질 않는데, 예?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례는 그저 허울일 뿐이에요. 어쩌면 말씀 자체도 어떤 사람에게는 허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세례로,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세례만 아니에요. 기도 없는 모든 것이 다 허울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허울이에요. 신용입니다. 여러분, 신용으로 예배하고 신용으로 신앙하고 신용으로 헌신하는 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물세례 이외의 성령 세례를 그다지 사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설렜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형식적인 물 세례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은 황량한 인간적인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세례의 실적으로 자기 자랑은 삼을지 몰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은 전무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마귀가 깃발을 꽂고 신나가지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혀져 가지고 이 깃발이 아름답게 휘날려야지. 예? 마귀가 깃발을 꽂아놓고 신났다고, 오늘도 이 녀석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 녀석의 예배를 무너뜨렸네, 오늘도 이 녀석의 헌신을 신용이 되게 하였네, 마귀가 신나가지고 박수를 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아침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등이 뜨거워졌다고도 하고 불덩어리가 덮쳤다고도 하는데 나에게는 맹숭맹숭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뭐 방언도 짓거릴 줄 안다 하고 성령도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힘없는 예배나 드리고 졸며 자며 예배나 드리고 아무 의미 없는 헌신을 하고 손가락질 받는 신앙으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이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는 이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만함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에 집중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20명이 그저 잠깐도 아니고 열흘 동안을 오직 기도에 집중할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뜨거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마귀에 붙들린 인생이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릴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2장이 한번 그러고 끝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의 확장은 성령께서 도우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태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중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마귀의 도구로 예배를 흔들고 목회를 흔드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새벽 열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짧게 한 1, 2분이라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라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세례도 주시고 제발 성령의 충만을 주시라고, 한순간도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 받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마침내 이루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정신을 차릴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120명의 성도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빼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 허울뿐인 어리석은 예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간절한 마음 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 위하여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마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배를 돕고 기도를 돕고 모든 주님 앞에 이루는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인생이 성령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받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말씀을 통해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룩한 발걸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아버지, 그 걸음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의 발걸음 따라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도 새벽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온데 하나님, 이 새벽 용사들이 헛걸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마귀 노릇하는 인생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너나 없이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힘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위에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내내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령 행전에 뜨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아동부 또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뜨거운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심령으로 어린아이들 앞에 서서 그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시키는 뜨겁고 은혜로운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준비가 마쳤사오니 아이들을 꼭 보내주시되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교역자 교사들의 열정만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기회가 꼭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